구약 성경 710쪽 에스라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버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라를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총 3번에 걸쳐서 귀환이라고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2번째 돌아올 때에 중심 되어서 왔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또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다시 고국에 돌아온다. 그것도 뭐 1, 2년 안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온다 하는 것은 거의 꿈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마는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같은 얘기가 현실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막연한 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크게 2부분으로 나누잖아요. 구약, 신약. 먼저 받은 약속, 먼저 주신 약속. 받는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먼저 받은 약속,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주신 약속, 또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근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거잖아요. 내 상황이나 내 감정, 또 내 경험, 그런 거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경험이나 지식,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에 근거를 두어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의미이고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그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런 내용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70년이 흐른 다음에 그리고 더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이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이 바벨론도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지만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강력한 나라가 있다, 뭐 흔히 말할 때 로마 제국,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그런 아주 대단한 제국이었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다 그런 제국들도 무너지고 멸망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천년 만년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인간의 권력이나 또 나라의 권력, 이게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또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제 바사 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원년이라는 거, 그가 왕이 되고 1년이 되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선자를 보내서 경고해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예레미야는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의 선포했던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들을 때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나라가 망한다니? 나라가 지금 잘 된다고 해도 될까 말까한데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를 하니, 예언을 하니 선지자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매국노로 여겨지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전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하지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거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냐면 70년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만 해도 이것은 아주 요원한 일이에요. 꿈 같은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 나라가 과연 망하겠는가? 그런데 망했어요.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겠는가? 이것은 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상당히 많이 그 중심에 나옵니다.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인근 국가들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이끌어 가셔요. 그러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바사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놀라운 법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발표인가? 2절 말씀,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바사왕 이 고레스는 어떻게 보면 이 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아주 변방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 말은 그만큼 아주 넓은 그런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감동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그가 선포합니다.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알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회파된, 무너진 그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는 7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70년이 뭐예요? 7일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일이 때가 되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우리 한 30살 먹은 청년들 기준으로 하면 70년 후에 하나님 부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천국? 이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상상이 되겠습니까?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대 속에서 약속하신 걸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잘 믿어요. 거기까지는 믿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부활 3일 후에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죽는 것까지는 다 인정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 그치지 않냐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죽기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림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사는 것,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바사 제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금도 얻고 은도 얻고 많은 그러한 재물들을 얻어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요.
뭐 돌아가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 포로들을 거기까지 보냈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은도 금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5절 이후에 쭉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특별히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그냥 고국이 그리워서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6절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대로 은그릇, 금그릇 이거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 왕이었을 때 남유다를 침공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그릇도 은그릇도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그걸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어찌 보면 이 바벨론 제국에서 혹은 바사 제국에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거기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실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얄팍한 내 지식과 내 생각에 매여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